여러분은 보이는 땅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여줄 땅으로 가시겠습니까? 내 판단으로 좋다, 그 땅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르겠는데 그러나 가자고 하니까 가보자. 보이는 땅은 내 눈에 보이는 땅입니다. 하지만 보여줄 땅은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땅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를 원역사 시대라고 말합니다. 원역사 시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이전의 시대,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이전의 시대까지를 원역사 시대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대홍수 심판과 노아가 나오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역사 시대의 마지막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말합니다. 데라가 원역사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다.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는 기록과 함께 원역사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고 끝납니다. 인간의 타락의 역사는 이렇게 죽었더라라는 말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이 임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작은 없습니다. 이 세상 창조도 다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함에 있었고, 전부 말씀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시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담을 수 있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 한 사람, 노아 한 사람과 같이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나아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온 세상에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와 관계없는 100만 송이의 장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와 관계 있는 한 송이의 장미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름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벨로니안 문명지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그는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합니다. 누구에게나 베이컨의 말대로 동굴의 우상이 있습니다. 동굴 속에 갇힌 삶. 내가 평생 살았던 동굴, 거기서 어느 날 넓은 세계로 나가보니 이 세상이 다르네. 좀 다른 비율은 우물한 개구리라는 단어도 쓰잖아요. 그 나가기 위해서는 동굴에서의 삶의 방식과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본토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며 자기가 자라나온 굳어진 환경이요, 문화, 경험, 고정관념 등이 그것입니다. 이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르기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야 씨를 뿌리지 않느냐. 곧 말씀으로 심령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찰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떠날 때 아버지 데라도 장남과 함께 합니다. 아들이 간다는데
원래 아버지가 먼저 가자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임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더군다나 아버지가 떠나게 된 동기는 하란, 아들이라는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우르에서 죽습니다.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 그 고향에서 아들 생각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란이 죽고 남겨둔 자식, 손자 롯이요,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되는 롯을 데리고 가자. 우리 우르를 떠나자. 내 아들도 여기서 잃었는데 떠나자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가나안까지 안 갔어요.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한참 가야 되는데 거기서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를 살고 죽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 비로소 하란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데라를 아브라함과 떼어놓으려고 하신 의도가 분명합니다. 아버지를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지금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떼어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잠정적으로 기간을 주자. 그래서 하란에서 잠정적으로 머물게 된 기간입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이제는 가라는 거지.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지.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어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믿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권 안에 살 수가 없어요. 자,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기록이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곧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그 신 거기서 떼어놔야 돼요. 떼어놔야 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는 것은 내 몫이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비우는 것은 내 몫이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떠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지만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비우는 것은 내가 할 일이지만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아멘입니까? 떠나라. 고향은 무엇이죠? 내가 성장한 자리,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고정관념.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작업을 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것을 서로 한 몸이 되면서 깨뜨리는 작업을 합니다. 이걸 잘 깨뜨려야지. 깨뜨리지 못하면 시험이 옵니다. 친척을 떠나라. 내게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친척. 아이고 요즘 조카가 어렵다는데 그래 내게로 와라. 내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자 하면서 힘이 되었던 울타리가 되었던 친척을 떠나라. 그 사람의 능력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유산 상속이 있는 재물의 자리였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농토도 다 거기 있는데 떠나라.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부르실 때는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비전을 갖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가라. 이에는 오직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증언하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오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 하나님의 목적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대체 어디까지 가라는 건가? 어디에 머물라는 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미리 사전에 가서 여기구나 하고 간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같이 삶의 터전되었던 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자기 부정의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따라갈 때 비로소 나는 나로부터 자유합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고정관념에 갇혀 있어요. 나의 문화에 갇혀 있어요. 나의 경험에 갇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따라갈 때 비로소 나는 나로부터 자유한다. 곧 내 안에 내가 머물러 주인 행사하던 나에게 매였던 삶에서 내 안에 주님이 머무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삶이 됩니다. 곧 하나님의 자유의 실현입니다. 가장 놀라운 영원한 자유는 하나님의 자유죠. 그거 부인하실 분은 없죠. 하나님의 자유. 그 하나님의 자유가 내 안에 들어오니 얼마나 놀라운 자유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염려하던 삶에서 자유하고 내가 짐을 져야 하는 삶에서 자유하고 나는 비로소 주님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삭개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게 됐죠. 예수님을 만난 후 세월이 흘렀습니다. 열정과 기쁨이 좀 식어졌습니다. 삭개오가 다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하는 말이 주님, 그때가 그립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했던 그 뽕나무에 다시 올라가서 주님, 그때가 그립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왜? 세상으로 자꾸 여전히 또 세상으로 나가서 매이고 또 그랬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따를 준비가 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되라. 참 놀랍습니다. 원역사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때 복을 선언하셨어요. 너는 복이 되라. 저주 아래 놓였던 인생들 이제 복이 되라. 2장 3절, 12장 2절 3절. 자, 2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 다음 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 때문에 이 세상이 이제 복을 받을 것이다. 감사한 일이죠.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복을 받았어.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어.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확실하게 들려오는 말씀이 이 9절, 2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겠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전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가 내게, 내가 내 이름, 전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되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주시는 분으로서 곧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주권 하나님. 이 주권 앞에 인생이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뭐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재벌가이건 누구든지 다 이 주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려냄을 받은 자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는 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되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한 사람은 복을 찾아다니는 사람.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이 직장이 좋을까? 저 직장이 좋을까?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이리 오라고. 근데 자기가 찾아다니죠. 힘들죠. 또 다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에덴 동산에 살던 최초의 복을 받은 사람 아담과 이브가 복을 잃었죠. 잃었을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넘겨주지도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 자신이 복 있는 자임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복 있는 자임을 확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했다면 뱀으로 나타난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사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말까지는 안 나왔지만 뻔해요. 야, 불만이 많지? 불만이 많지? 감사할 수가 없지? 네가 하나님 돼. 그러면 돼. 네가 하나님 되면 돼.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면 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되고자 했잖아요. 이 세상의 인생들이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자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놓친 거지요.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더구나 예수 안에서. 한번 다시 다 같이 입으로 담아 봅시다. 나는 복 있는 자다. 한번 확신을 갖고 나는 복 있는 자다. 아멘. 나는 복 있는 자다. 나는 복을 찾으러 다니는 자가 아니고 나는 지금 복이 있는 자다. 환난 중에 있어도 복이 있고 병 중에 있어도 복이 있고 복 있는 자다. 내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하나님은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 아브라함을 주셨습니다. 17장 5절에 나온 말씀이죠.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뜻은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큰 아버지. 그러니까 한 족속의 아버지죠. 한 족속의 아버지. 한 씨족 단체의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세계의 아버지. 그러니까 온 세상의 아버지로 바꿔주셨어요. 왜? 아브라함에 주신 복이 그거니까. 너로 인하여 새로운 세상을 내가 열어주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납니다. 4절 5절이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때 나이가 75세. 그리고 5절에 끝부분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소유도 어느 정도 늘어났고 하여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그릇으로 맡기는 자로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실 나이 75세에 하란에서 그냥 머물 수도 있었죠. 한 3년만 살아도 거기에 정이 드는데, 그런데 75세면 실버 타운에 들어가야 될 나이 아닌가요? 그런데 가라. 또 이삿짐을 싸고 또 가라. 비록 내가 가야 할 자리에 기근과 같은 재앙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가라. 거기서 복 있는 자가 되리라. 그런데 그만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라고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야, 이거 이렇게 메마른 땅이야? 어떻게 살지? 양식도 다 떨어지고 안 되겠다. 저 남쪽에 좀 부유한 데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이집트, 애굽까지 가버렸네. 자기 눈에 풍부한 애굽 땅으로 간 겁니다. 보여줄 땅으로 간 게 아니라 자기가 보는 땅으로 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유 없는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행동이 가져올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위기, 그 이야기는 오늘 오후에 정 목사님이 좀 담아주실 거예요. 그 본문이 그거니까. 그리고 그것까지 하면 내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건 건너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빛나게 지나쳐버린 빛나버린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시 붙잡아 줍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비록 유턴을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거기로 꼭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13장, 그래서 13장 1절로 4절이 나오는데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 네겝은 개역 옛날 성경에서는 남방이라는 말로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그 이스라엘 땅 남쪽의 네겝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서 개역 성경,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에서는 히브리 원어로 네겝 혹은 네겝으로 고쳐 쓰고 있습니다. 원어로. 그 네겝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마른 땅이란 뜻입니다. 마른 땅. 그러니까 사막이에요, 사막. 한번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게 네겝 땅입니다. 네겝. 뭐가 보이나요? 파란 게? 자, 참 저런 땅을 지나가야 돼요. 거기서 어느 정도 머물다가 또 가도 사막이에요. 광야죠, 광야.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마른 땅 현실을 피해서 애굽에 갔었죠. 그러나 다시 돌아가면서 마른 땅을 또 밟아야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광야를 지나야 약속의 땅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저 야, 이거 떡 먹기가 쉬운데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그 떡 하나를 먹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고 그저 기근의 때를 지나고 홍수를 지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길을 찾을 때 지금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자꾸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해서 안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내 판단을 가지고 틀렸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보여줄, 이는 오직 참 소망, 꿈, 비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 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있다. 또한 길을 잃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자리, 주께 예배드렸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고향을 찾는 것처럼 이번 추석 때도 또 고향을 찾으시나요? 고향을 찾는 것처럼 믿음의 고향이 있잖아요. 믿음의 고향. 그 믿음의 고향을 잊지 말자. 그래서 창세기 13장 4절 말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말씀일까요? 베델로 다시 올라간 거예요. 베델, 하나님 집.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의 자리로 항상 다시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습니다. 결코 내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저 사람 신앙이 좋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십니다. 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인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 고백이 항상 계속되어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쉽게 장래의 그림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아이고 내일 어떻게 됐지만 보여주면 내가 세계를 다 정복하겠는데 안 보여줘요. 5분 앞도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목숨을 잃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결국 나라는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깨지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놀라우신 비전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바로 이러한 자아의 죽음의 과정을 때마다 겪어야만 했습니다.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그저 인생의 여정을 따라서 마지막에는 이삭을 바치라 하는 것까지 쭉 많은 시험들을 거쳐갑니다. 아이고 시험이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오고 또 오고, 뭐 기근으로 인한 생계의 시험, 자기 생명 보존의 시험, 자녀가 없음으로 당하는 시험, 오랜 세월의 시험, 사례의 태의 죽음의 시험, 뭐 이런 것들.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지만 살아가는 삶은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겪어야 할 연단이 있었어요. 시험이 큰 만큼 비전도 놀라운 것입니다. 훈련이 고된 만큼 복과 은혜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기로 가야죠. 하나님은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아브라함을 택한 것처럼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보여줄 땅을 온전히 보게 하셨습니다. 보여줄 땅을 온전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벌써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보지 못한 더 크고 놀라운 말씀으로 이루는 세계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온 세상과 함께. 아멘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복을 누리고 이 복을 세상에 전하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이 되고, 나 때문에 사업장이 복이 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복이 되고, 우리 때문에 번동이 복이 되고. 오늘 말씀을, 핵심 말씀을 담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좀 기억해 주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